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합니다. 아멘. 안식이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체감하면서도 우리의 인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주관 앞에 인간의 바벨탑은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시고, 이 시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크신 오묘하신 그리고 놀라운 지혜와 또 가르침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교훈하시지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신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한 40-50년을 살고 난 다음에 관계가 돈독하고 화목한 것은 매우 소중하지만 상당히 희귀합니다. 요즘 시대에 매우 희귀해요. 한 40년, 50년 살아가지고 7, 80, 90이 됐는데 부부가 굉장히 인꼬 부부 같고 되게 희귀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는 되게 인꼬 부부 같았는데 그건 인꼬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렇게 그 통닭들이었어요. 뭐냐면 젊어서는 육체적 어떤 그런 열정, 욕망, 그거에 의한 동물적인 그런 사랑이 주가 되었다면 40-50년을 지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건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유튜버가 한 40-50년 산 부부들을 이제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화목한 부부들, 이제 뭐 깨진 부부 또는 서먹서먹한 부부, 결혼한 다음에 오래 살고 남남처럼 사는 부부, 그런 부부가 아니라 이제 화목한 부부들을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80이 되고 90이 되고 결혼한 지 50년, 60년이 됐는데 화목하시냐?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좀 길게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사랑이 30분간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육체적 욕망은 순식간에 일일지 모르지만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노력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노력하며 살았고 현재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매우 의미심장하죠, 그죠? 사랑은 두 가지예요.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가꿔야 한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 중에 어떤 상처 또는 실망 뭐 그런 거 안 겪은 부부가 없을 겁니다. 어떤 둘 사이에 상처 주기 또는 서로 실망하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위기감, 이런 거를 안 느끼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안 겪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정말 결혼 이전의 관계보다 못한 관계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소수는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그래요. 비결이 뭘까? 이분이 말이 지키고 가꾼다. 어떤 사랑을 위협하는 요인들로부터 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을 가꿔 나간다. 그래서 그 결실을 맛보는 사람들 보면 되게 삶의 만족도가 높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을 확 성령께서 불을 지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 믿음이 저절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육체로부터 지키고 마귀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잘하도록 말씀을 공급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화목한 결혼을 수십 년 이끌어간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듯이, 믿음이 지켜지고 자란 사람들의 삶은 평강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떳떳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수련회가 좋았고, 옛날에 첫사랑이 좋았고, 그때가 좋았어. 뭐 그때가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만 좋은 거는 문제인 거죠. 그때만 좋았어. 지금은 안 좋아. 우리도 젊을 때는 사랑이 서로 불탔어요. 그건 동물적인 사랑이었겠죠.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익어가는 사랑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지펴 주신 믿음은 그건 내가 지키고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지키고 노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 나갔는가? 아니면 사랑해가지고 살다가 남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하는 사람이 많듯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남남처럼,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혹시 없는지.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쾌한 내용도 아니에요. 매우 소중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 삶에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자, 8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전에는, 자, 왜 그런데냐면 앞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양자야, 너희들은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야, 너무나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시편 9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우리도 위대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위대하면, 아버지가 부자면 우리도 부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위대하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게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와 동떨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위대하시지만 우리와 관계적으로 위대하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 엄청난 복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는 전환이죠.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위대한 신분을 받았는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종노릇을 하고 믿음 이전에 살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알고 서로 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아심받은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과거로 회귀하려고 합니까? 안 믿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사랑 없는 남남인 관계로 돌아갔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종노릇을 하였지만 9절 마지막에도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종 또는 노예.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나 무언가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무언가나 누군가를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이고,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지배를 당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존재이고 필연적으로, 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의존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과 지배는 상호작용이 같은 것이죠.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지배당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 인간의 만들어진 그 본질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존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에 지배당할 때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 나는 스스로 살아가.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고 나는 나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나는 어느 것도 의존하지 않아.
그 사람 바보예요. 그 사람은 인간에 대한 공부가 1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바보일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무언가나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 나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아.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돈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없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위치한 경우, 그러니까 이 삼박자죠, 그죠? 무력하고 천하고 위치하다는 것은 가치가 없고 약하고 정말 초잡한 기초적인 그런 세상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사도 바울은 개탄하는 것이죠. 꾸짖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세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들은 믿음 이전에 또는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약하고 천하고 무력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지배당했던 넘버 원은 각종 우상 신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상 신들이 없어요. 점치러 가는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이 우상 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부르는. 당시에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었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다신을 믿었죠, 그죠? 그래서 신에 대한 의존이 매우 강했습니다. 신에 대한 지배력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신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매우 높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상상을 초월하죠. 아이들을 산채로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문화가 많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행해져서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 풍습을 본받아가지고 구약에 보면 자녀들을 산채로 바쳤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을 의존하고 얼마나 신을 두려워하고 지배당했으면 자식을 산채로 바칠까? 물론 또 어떤 부모는 바치고 싶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농담이에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신에 대한 의존, 신의 지배당함, 두려움, 그것이 매우 컸었어요. 그리고 또 고대 사회 사람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지배당하고 했습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또 오늘날과 다른 점은 당시에는 가족, 그러니까 오늘날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에 의존하고 지배를 많이 당했죠.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이면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독립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것을 요즘에 미덕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자식과도 거리를 둬라. 무슨 말이냐? 부모는 부모 자식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자식들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게 오늘날의 좀 많은 문화의 대세라면 과거 고대 사회는 완전히 거꾸로 보시면 돼요.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그러니까 4촌, 6촌, 8촌까지 한 울타리에 몰려 살면서 한 마을에 모여 살면서 서로 의존하고 지배당했죠, 그죠? 그래서 대가족의 힘이 굉장히 컸고요. 왜냐하면 가족의 직업이 나의 직업이었어요. 가족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나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결정했고요. 가족과 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은 형제들도 서로 운명이 다르지만 당시에는 대가족이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족의 지배가 두드러졌다. 그래서 넘버 원은 종교, 우상. 그 다음에 넘버 2, 3, 4는 돈, 권력, 가족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의 우상들이었다. 이것들을 의지하고 이것들에게 지배당하는 종노릇을 하고 살았다. 공통점 뭐냐? 다 세상 것들이다. 세상 것들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그렇게 우상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지배당하고 자식까지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살았을까? 뭐 통상적으로는 제사 드리는데 엄청난 재물을 많이 썼거든요. 그죠? 제사 드리는데 엄청난 재물을 많이 써서 우상신들을 섬겼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비웃음이 나오고는 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거꾸로 그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에 오면 우리 현대인들을 비웃을 겁니다. 저는 고대 사람들이 현대에 오잖아요. 그럼 현대인들을 보고 경악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어떤 면이냐면 어떻게 인간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지? 고대 문명을 보면은 바이킹들도 죽으면 빌할라로 간다. 뭐 어떤 그런 신과 내세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어떻게 현대인들은 내세를 안 믿지?
어떻게 인간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세를 안 믿고 살 수 있지? 이게 가능한가? 이 인간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라고 현대인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인간들만큼 정말 사고가 삐뚤어지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생각이 얕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사고는 너무 얕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겁도 없이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인간이 겁도 없이 상식도 없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신론자라고 그러고 저게 미쳤나 저것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세가 없다고 제정신인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의존하고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가? 오늘날에는 뭐 옛날처럼 막 나무로 막 금으로 돌 깎아 만든 신상들은 없지만 이 우상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절대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지배당함의 대상이 우상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절대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우상이라면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자기중심성, 다른 하나는 돈. 아마 돈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자기중심성과 돈이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돈이 절대시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이 젊은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저도 젊지만 한 7, 80대면 뭐 돈에 그렇게 연연하겠어? 그냥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그다음에 또 이제 정말 인간이라면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나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질 텐데 근데 7, 80대 분들을 인터뷰한 영상들을 보면 전부 돈 얘기하고 있어요. 노후가 돈 때문에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전 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필요가 절대가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필요가 절대가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소중하죠. 자식이 사랑스럽고 소중한데 그 자식이 절대시 되면 자식의 성공이 절대시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이 절대 갈망이 되는 겁니다. 희망사항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또는 성실히 돈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해야지 이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 텐데 이렇게 절대시하는 거 있죠. 정말로 행복할 텐데 이러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 소망을 가지는 거 계획을 가지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이 소망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텐데 이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시되면 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무언가가 나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내가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려고 했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나쁜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좋은 거지만 절대시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절대화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성. 오늘날 자기중심성이 사람의 절대 가치입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 느낌, 내 행복, 내 권리, 나. 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걸 미덕으로 여겼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불행한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사람, 나 중심적인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포커스가 맞춰진 쪽으로 대화를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 다가 그렇게 원해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야. 쟤는 왜 자기 얘기만 하지? 정말 만나도 재미없어. 상대도 똑같은 생각해요. 쟤는 왜 지밖에 모르지?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요. 안 깊어져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자들은 결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여자를 기대하지만 반대로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자기를 위해서 브렉퍼스트를 준비할 남자를 원하죠. 그죠? 그 둘 다 멀끔히 쳐다보고 있죠. 쟤는 왜 가만히 있지? 쟤는 안 움직이지? 쟤는 교육을 못 받았나? 쟤는 센스가 없나? 자기 중심성과 돈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되니까 점점 더 세상이 각박해져요. 이게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했죠. 말세가 되면 자기 중심성과 물질주의가 만연할 것이다. 여러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랬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선비가 가난해도 돈 많은 상인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상인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선비는 선비 나름대로의 기계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소용없고 돈에 의해서 다 결정돼요. 그 돈이 많을수록 더 하더라고요. 돈이 많을수록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 가지고 있어? 얼마 벌어 이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 살 것을 디모데후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죠? 처음에 나오는 게 자기 중심성, 그 다음에 돈 사랑 이렇게 되죠. 돈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시된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교인들도 평강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 영혼이 믿음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나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봐요? 이것도 중요한 척도가 되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 영혼 상태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은 영혼의 계기판이다. 감정에 지나친 동요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계기판이다. 그래서 내 감정이 지나치게 불안하고 지나치게 두렵고 지나치게 박탈감을 느끼고 지나치게 탐욕에 사로잡히고 지나치게 초조하고 지나치게 화가 나고 이것은 영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내 감정이 평강하고 감사하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영혼 상태가 믿음 상태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감정을 더 많이 겪고 계신가요? 살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이 주된 감정이면 감정만을 치료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감정만을 치료하는 것은 안에 중병이 있는데 환부에다 그냥 진통제 바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환부를 치료하려면 감정을 통해서 아픈데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감정에 지나친 동요가 영혼의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절대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결혼 못해서 불행해. 이건 우상이 된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불행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결혼을 했던 결혼을 안 했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참 이게 돈과 자기 중심성이 너무 우상화돼 가지고 이런 좀 우스운 표현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혹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숙면은 못 사요. 그러니까 재벌도 프로포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화목한 가정은 절대로 못 삽니다. 돈 때문에 그냥 겉으로 잘 돌아가는 듯한 가정은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있으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화목이 있는 가정은 돈으로 안 만들어져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못 사요.
돈으로 사람이,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쇼핑 가보세요. 그리고 돈 있는 척 해보세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여러분에게 막 너무 상냥하게 막 달라붙고 쫄쫄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구매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돈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지만 자기는 외로운 거예요. 왜? 진정 자기의 친구는 없는 사람이 많아요. 돈으로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장수는 못 삽니다. 그러면 재벌들이 다 오래 살게요? 안 그렇잖아요. 응? 돈으로 일시적인 만족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돈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돈으로 인생에 큰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삶의 진정한 구원은 돈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70 초반이세요. 근데 이분이 좀 돈을 조금 부자예요. 큰 부자는 아닌데 빌딩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월세 받는 집이 50개라 그러더라고요. 원룸이 아니고 아파트가 50개. 그리고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가지고 그 집 하룻밤 잡았는데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집이 뭐 한 채가 아니죠. 이제 하루는 여기 잤다가 하루는 저기 잤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기부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좋은 면도 있는데 보니까 인생이 참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그걸 달래고 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요새. 근데 왜 외롭냐면 직원들은 여전히 회장님인데 직원들은 찾아와도 다 어려움을 느끼면서 찾아오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안 되고, 가족들도 돈이 많으니까 돈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얻으려고 찾아오고 괴롭히고 땡깡 쓰고 충분히 안 주면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인간관계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게 돈으로 안 사지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사실 돈으로 누리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운동도 못 하고 뭐 여행도 잘 못 가고. 아마 여러분은 이 정도 돈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 돈 가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린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재벌들이 돈 때문에 막 형제간에 소송하고 싸우는 거를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은 필요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실히 모아야 돼요. 하지만 돈이 절대시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절대시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지구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사라져도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송파구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잠실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아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이즘이라고 해요. 미이즘. 내 중심적인 거. 내 중심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갈망해도 그게 복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갈망해서 힘들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해도 죽도록 갈망해도 무한대로 갈망해도 하나님은 의미가 있으신 분인데, 세상을 갈망하면 내 안에 파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파랑새를 쫓다가 길을 잃었다. 내 인생의 꿈과 목표를 쫓다가 길을 잃었다. 근데 파랑새를 잡았는데 길을 잃었어요. 파랑새 잡으면 뭐예요? 길을 잃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잃는다면 파랑새 잡으면 뭐하냐고. 그 파랑새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최근에 중국에 좀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향한 탄압이 굉장히 강화된 거 아세요?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지도자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잡혀가고 지금 그런 일이 막 벌어져 가지고 CNN 뉴스도 나오고 지금 중국이 지금 기독교계가 지금 난리예요. 근데 그 1, 20년 전에도 탄압이 많았는데 그때도 중국 기독교가 굉장히 그 이렇게 잘하고 막 이랬거든요. 정화되고 그러다가 소강 상태인 줄 알죠. 중국 기독교가. 근데 이번을 계기로 기독교가 다시 불붙고 있대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게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탄압을 통해서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일제시대 때 기독교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뜨거워졌고요.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남한의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중국에 지금 기독교가 다시 불붙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 시끄럽다, 뭐 더럽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도매값으로 넘기지 마시고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봤는데 여러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근데 참 없어 보이는 분들이 정말 초라한 공간에 떼거지로 모여서 하나님, 우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에게 좀 복을 주소서,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소서, 이거 안 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이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남녀노소 하지 않고 이게 때 묻은 얼굴에 그냥 얼굴이 꾸정물이야. 눈물 흘려가지고. 근데 전부 다 막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충분히 안 사랑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보면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지구 한편에서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버리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잃기를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애가 그 목사님인지 지도자인지 이분이 하나님,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니까 그 중학생 된 애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중학생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중학생쯤 되는 애가. 할머니도 기도하고 할아버지도 기도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너무 세속화됐어요.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시죠. 양다리.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그러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서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왜 불가능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불가능한지. 첫째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잖아요. 그러므로 가랭이 찢어져요. 세상도 크고 하나님이 무한하신데 양다리를 거치면 가랭이가 찢어져, 양다리 거칠 수 있는 간격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두 주인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밖에 못 잡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뭘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잡고 있습니까? 누가 자조 섞인 여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억씩 벌어도 더 벌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과 수억을 못 벌어서 박탈감을 느끼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대한민국에 없다. 좀 길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 짐 엘리엇이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1956년에 29세의 나이로 순교해요. 그 원주민들이 찔러 죽였어요. 원주민들이. 근데 영화로도 나오고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짐 엘리엇.
이 친구가 이 선교사님이 총이 있었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오는데 총 한 방 쏴서 한 명만 죽였어도 자기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갔을 거니까. 근데 왜 안 쏜 줄 아세요? 자기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저들을 총으로 죽이면 저들은 구원받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총 들고 총 안 쏘고 창에 찔려 죽었거든요. 그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 이게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명예, 재물,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죠. 그러나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근데 우리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따를 수 없는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결국 다 놓고 가야 될 것에 바둥바둥거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 한편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더 얻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편에서는 또 다른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실 때, 그러고도 복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너무 파고듭니다. 내 믿음은 지켜지고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타락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불충과 저희들의 두 마음을 품은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해나가서 우리가 생명의 길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은 회개와 믿음이 교차하고 반복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